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뭘 준비하셨다고요? 네.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전도해갖고 망했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없잖아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째요?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건강도 책임지시고, 멀리 볼 필요 없이요. 제 짝꿍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을 보면 한 8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리가. 전도가 안 되면 밤 12시도 나갑니다. 아십니까? 밤 12시도 나가요. 남편 입장에서 목사지만 저거 너무 광적인 것이 아니에요 할 생각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도. 여러분 코로나 때 저 증심사 올라가고 급락로 가고 막 한 거 그 뭐죠 지하 상가에 가서 좀 쫓겨나가지고 막. 자, 그런 전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그래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보다도 전도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씩 이렇게 합니다. 네.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겠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봤죠. 얼마나 갈란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근데 지금 한 8년 됐어요. 8년 됐는데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강도. 제 짝꿍은 보통 여러분의 삶보다 70%가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모든 기능자. 근데 하나님은 여튼 잘 견디게 하고 잘 이기게 하고 전도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또 이모로 저모로 건강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채우시는가 또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막 이런 저런 얘기 다 해도 핵심은 이 제목만 잊어버리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 하신다고요? 예, 구원하신다. 영원한 구원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길을 여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공통점으로 내놓는 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뭘 찾냐면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 그래서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성경은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과학적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책이지 이거는 과학적이죠.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과학적이면 뭐 믿을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과학적으로 과학만 따라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신비잖아요, 신비. 그죠?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뭐 남자들만 5,000명 먹고 또 거기에 여자와 또 아이들을 다 먹고 거기에서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못 되게 바구니에 12개가 남았다고 막 그래요. 반응을 보여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참 당신도 별났네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 갖고 보리떡 5개 딱 놔두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숫자가 먹고 12바구니나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시작. 아멘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것만 있습니까? 뭐 이걸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뭐. 근데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근데하고 또 이게 철학적인 논리에도 들어맞지도 않아요. 기술, 문명 뭐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고 요즘에 뭐 상담도 이해가 해준다니까요. 상담도. 아, 나 마음이 좀 울적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지가 막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럴 때 듣는 음악이 뭐야? 그러면 음악을 막 추천해 주고 막 이러잖아요. 또 이렇게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막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절대로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지식이 많아졌는데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진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보는 어째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여기 안에 수만 권의 책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여기요? 상상을 초월한 예. 사랑을 가지고 논문을 써주라 해도 뭐 수천 편씩 써줘버립니다. 예. 얘가 말만 하면 지가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라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넘쳐도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이 미련해 보이는 길을 준비를 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듣고 들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그게 믿음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영원한 구원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영원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아는 사람은 절대적이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렇게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감격, 여기에 단 게 없어서 그래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못 느껴서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감각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고린도라는 지역에 여러분 철학이 무지하게 발달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운변가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이 말을 운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뺏어버립니다. 아폴로니우스와 같은 운변가들은 한번 쫙 얘기하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여러분 조이팔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사기꾼이 쫙 해갖고 막
몇 천억, 몇 조씩 해가지고 날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눈물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쳐버려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지혜라는 이름의 사상이 막 경쟁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설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더 논리적이냐?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논리적인 걸 막 하고 적적인 걸 얘기하면 그게 그래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영적인 것이 싹 사라지고 적적인 것만 생겨갖고 완전히 약화가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를 주름잡는 교회가 영적인 파워가 안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 영적인 파워로 교회가 확 이렇게 이끌었던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그 영적 파워가 없어져. 뭐가 더 논리적이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어떤 철학이 더 고급스러운지를 기준으로 그게 가치와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비등비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걸 몰라. 누가요? 목사도 잘 모르고 성도도 몰라.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더 어째요? 영적이어야 되는데 영적인 거하고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쏟아야 되잖아요. 막 쏟다 보면은 뭔 시간이 줄어들어요? 성경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왜요? 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뒤로 이제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 몇 년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하다 보고 나서 다시 내가 영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면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영적인 거. 이렇게 벽돌 쌓듯이 계속 그 쌓아가야 그 영적인 파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보면 아시잖아요. 기도를 쭉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이 어째요? 그렇죠. 영적인 파워를 느껴요. 스스로가 이게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안다니까요. 말씀을 쭉 붙들고 기도를 해야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게 여기에서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기도를 하는 동안 씨름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보여지는다니까. 이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맛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막연히 뒤에서 구경만 하는 손님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화가 돼요. 사람은 많이 모여 있을지 모르는데 가서 들어가 보면 이게 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문화, 그냥 교 모임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도 꽤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논리적을 막 따졌어. 어떤 게 더 고급스러운가? 그 가치 기준을 거기에 뒀다.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저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철학적으로 전해하고 성공했어요?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뭐가 더 논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려한 운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 인간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지적인 얘기가 아니다. 인간의 지혜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을 논해도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선한 삶의 규범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꿔지냐? 안 바꿔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한 삶의 규범으로 사람이 안 바꿔져요. 오늘날의 상담으로 사람이 바꿔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떤 지식으로? 아닙니다.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야 그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뀐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딱 죽음 앞에 서면 어째요? 벌벌벌 떨어요. 벌벌. 저는 그 광경을 많이 보고 산 사람이잖아요. 죽음 앞에, 임종 앞에서 목사님, 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요. 왜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놓고 가는 것이 아쉽다고 말입니다. 아쉽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전해도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생명을 주지를 못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그냥 침묵할 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뭡니까? 영혼의 병을 진단하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아, 내가 병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성경 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혼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철학으로 막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영혼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길, 다른 길이 아닌 바로 이 전도 케르그마를 택하셨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누가? 성령께서 일하셔야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전도의 비밀이래요. 전도의 비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때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역사.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이 얘기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무리 인간이 배운 머리로 가지고 막 해도 이건 안 된다는 것.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 누가요? 성령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그 메시지에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당신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의 부활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걸 여러분 선포. 옆 사람 자꾸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부활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게 뭐대요? 전했어.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언제까지 책임진다고요? 영원히 책임지신다고. 자, 옆 사람 박수 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근데 또 옆에서 누가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훅 만지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근데 다른 걸 전하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내가 말하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다른 거를 전해봤자 어째요? 그거는 성령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내가 만난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만난 예수 그 부활의 신앙, 이거를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그렇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사형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이 보혈을 내가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내 삶이, 내 생각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딱 뒤엎습니다. 가장 낮아짐에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고요, 가장 연약함에서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누가 전했다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회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선교사가 나와요.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요나에게 자기의 적국인,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거기에 한복판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적대국 나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그러죠. 안 가고 싶죠. 그래서 불순종을 안 가겠다고, 저 스페인 쪽으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죠. 바닷속에 던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딱 뱃속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 니느웨 앞으로 딱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던진 메시지가 뭐냐?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럽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지구가 망합니다. 딱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또 악쓴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사실 이렇게 들리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요나가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걸 갖다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주여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니느웨 왕까지 막 전부 다가 회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그렇죠. 회개하고 울면 살아요. 울어요. 여러분 몸이 어디 아프세요? 울어요. 울어. 제가 우니까 저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래봐도 몸이 많이 아픈, 제 몸에 금침도 많고요,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막 저는 혈압이 200이 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진짜로. 그래서 이게 한약도 많이 먹고 막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에 순종을 하고 나니까 회개를 한 거죠. 기도원 가가지고 울고 하나님 어쩌고 그리고 나서 좋아졌어요. 제가 울면 좋아집니다. 옆 사람 손잡고 울면 좋아집니다.
다른 데 가서 울면 안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좋아져요. 예.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물질 어려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요. 목사도 물질에 어려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말 못하는데요. 있어요, 아픔이. 그러면 울면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안 풀리고 막 하면 그냥 여기 와가지고 울어요. 그냥 그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냥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면 이제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보고 긍휼히 여기셔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면서 확신이 와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게임 끝. 그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다 하세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시고 건져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해도 되지만 근데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자 혈관이 막혔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뚫어져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그럼 이게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죽는 거예요. 이런 원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딱 얻는 순간에 그게 회복이 돼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눈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울었어요. 전부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거기 용서가 임해버리잖아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요? 그냥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예요. 나는 그냥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얘기만 해주면 돼. 최건동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러면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통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괜히 또 반감을 일으키니까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만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마디에 그냥 요나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요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그죠? 명확하게도 안 했어요. 꼴보기 싫은 게 그냥 미우니까 그냥 니들 망하든 말든 그런 그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 했다니까. 그래도 그냥 가서 입으로 열고 순종을 했더니 누가요? 성령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고 나단 선지자 얘기도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한 걸 보고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복잡한 논리로 막 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시여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누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하나를 키우는데 그 암양 하나 있는 걸 그때요 이 부자가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울고 불고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 이 밧세바 사건 얘기잖아요. 우리아를 준. 전도는 화려한 논증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말의 어떤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성경책 한 번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 어렵습니까? 그 보니까 유튜브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건 이제 안 맞는 얘기인데 근데 얼마나 간절하면 또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듣고 계속 기도하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걸 딱 보고 절대적 말씀에 대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은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내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면 그 말씀이 곧 불방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곧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89장을 성경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논리의 힘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말할 때 사람의 심령이 흔들립니다. 어제 딸 결혼식에 많이들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왜 눈물이 갑자기 확 터졌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떳떳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그냥 제 심령을 확 움직이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요. 사람은 진리와 성령으로 말할 때 사람의 마음이 막 심령이 흔들리는 심령.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는 왜 울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빠가 지를 딱 안을 때 사랑하는 딸아 너를 축복한다. 이 한마디에 그냥 심령이 확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평상시에도 사랑한다 하잖아요. 네. 평상시에도 직장 갔다 오면 아빠 딸 수고했다 사랑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는 이미지가 생각하는 것들이 충격이 좀 다른가 봐요. 여러분 전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냥 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 그냥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서 교회를 나 데리고 가라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막 학문적으로 쫙 읊어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내면 딱 향하여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왜요? 이 여인은 막 목마르. 그래서 남편이 4명, 5명, 6명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영원히 목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한마디에 그 내면을 그냥 탁 움직여버린 거잖아요. 그 한 문장이 이 여인을 확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뜨거운 12시에 가서 물 길르는 그 동네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1800m 정도 떨어져 있다니까요. 물동 이고 가가지고 1800m 걸어가가지고 이거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 숨도 못 쉰다니까 이 한여름에 그렇게 뜨겁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 길러가 그만큼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다 놔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참 하면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도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간단하게 전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 시대의 무신론자인데 20세기의 최고의 무신론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지성의 세계에 살아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의 철학과 문학과 논증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했던 인물이 C.S. 루이스라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논리를 뭘로 깨버린다고요? 말씀, 이 복음으로 딱 깨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부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국 전체에서 가장 마지못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중 절대로 무릎을 안 꿇으려고, 절대로 자기는 신을 부정하려고 했다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합니다. 철저히 그는 예수님을 드러낸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글도 쓰죠. 우리가 아마 영화들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철저히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루이스를 딱 붙드는 순간에 그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부흥회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목사님들이 기교 있는 설교를 했을까요? 복잡한 어떤 막 신학적인 걸 막 걸어서 설교를 했을까요? 근데 강력했습니다. 1%가 대한민국을 어디 보면 조선을 이끌었다고. 그 1%가 이끌었다는 강력한 영적인. 그날 사람들을 뒤흔든 것은 준비된 어떤 존귀한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리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앞에서, 그죠? 아까 말씀 앞에서 찬양과 같이 말씀 앞에서 한 성도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한 사람의 내가 아간입니다 하는 그 고백에 막 옆 사람도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또 옆 사람도 뒷사람도 내가 아간입니다. 전체 교회가 회개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그 교회가 확 바뀌며 도시를 바꾸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시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아간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아온 모습을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바로 내가 아간입니다. 다른 거 아니, 뭔 긴 문장도 아닙니다. 아주 짧은 고백. 그 고백이 예배당을 흔들고 여러분 그 도시를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조선을 움직이고 열방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것.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간입니다. 예, 그 고백이, 그 회개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가 아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이 예배당 공간을 가득 성령의 불로 임재하게 하셨다. 사람의 마음이 펄떡펄떡 뜨거워서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막 내가 아닙니다 하면서 막 울고 막 울부짖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숨겨놓은 죄를 그냥 내가 하나님 어디에서 무를 남의 것을 뽑아 먹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하고 막 낱낱이만. 어떤 이는 막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회개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는 것. 이게 세계 선교사의 기록에 1907년의 대풍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 복음은 논문이 아니구나. 능력이구나. 복음은 철학이 아니구나. 생명이구나. 복음은 설득이 아니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이고 논증이 아니라 회개이고 말씀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불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전도를 할 때 헛소리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부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내 입술을 통해서 여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은 우리 교회가 오늘 붙들어야 할 명확한 진리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고 회개의 심령이 열릴 때에 부흥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기교도 아니구나, 가장 요긴한 것이 그냥 설득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구나, 회개의 문이 열리는구나. 그때부터 영적인 각자의 사람에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임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을 우리에게 다시 선언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복음 선포로 그냥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사명은 그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이 능력을 그냥 소개하는 일, 이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는 거잖아. 우리 성도들이 늘 하는 거잖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셀 사역 속에서도 늘 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훈련입니다. 이런 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십자가가 당신을 살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가장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을 꺾고 순종의 심령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아버지 이 지역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영혼에게 전해지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할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네.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독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봄에 서서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봄에 서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손에 서서 주께서 가신 길을 쭉 걸어 한 번만 더 하게. 손에 서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의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숨쉬는 순간마다 하늘의 축복이 동행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순간순간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동안의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거리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양과 질을 보시고 기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봉사의 손길로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소유의 기쁨과 또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늘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사 날마다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각각의 소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믿음으로 먼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손길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액수보다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감사를 전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늘 백성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끄러져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치유,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